1절 3절.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에서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야 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이제 집중 정조준해서 살피는 거죠. 형제와 형제가 다툼이 있었고 두 사람이 싸우다가 형제들 성도 얘기 묻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서 불의한 자들 앞에 고발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얼마만큼 잘못한 거냐. 여기 이제 5장에서 처음에 4가지 또 10절 11절 그다음에 11절에서 10가지 악을 이제 목록을 제시했잖아요. 그거와 같은 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본문을 잘 봐야 되는데 일단 이들은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못하는구나. 성도는 세상을 판단하는 존재인데 세상에게 성도 두 사람을 잘잘못 가려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잊어버렸죠. 부정을 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판단할 자로 세워주신 것을 부정을 했죠. 하나님의 맡기신 것을 부정을 했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정체성을 부정을 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천사까지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천사까지 판단할 존재인데 너희 중에 성도들 간의 잘잘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냐. 성도는 천사까지 판단할 존재들인데 성도 간의 다툼을 판단할 자가 없어서 세상으로 나갔느냐. 자, 5절의 말씀이고 다음에 형제가 형제를 고발할 뿐더러 그렇게 해서 형제가 형제를 고발했는데 그죠? 세상을 판단할 자가 판단할 형제가 천사를 판단할 형제가 세상 판단할 대상한테 죄인한테 가서 판사가 죄인한테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누가 잘못한 겁니까? 죄인한테 물은 것이고 천사를 판단할 자인 천사들을 부정한 것이고 천사를 판단할 성도의 그거를 부정한 것이고 그래서 그걸 고발했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8절에서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불의 세상 법정에 가서 세상의 판단을 기댄 성도 하나님의 법정에 쓰임 받을 자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판사할 자가 세상 법정에 가서 판결을 해달라 한 불의 그죠? 하나님의 의를 믿지 못한 거죠. 신뢰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있음을 믿지를 못한 거죠. 부정한 거죠.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부정한 거죠. 불의를 행하고 또 형제를 송사할 때 형제의 죄를 과장하고 자신의 죄는 축소시키고, 이것이 뭐다? 속이는구나. 속이는구나. 그렇게 속여서 뭐 하는 거예요? 빼앗기를 원하는구나. 속여 빼앗는 거. 요거를 이제 9절에서 얘기하잖아요.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욕, 술취함, 모욕, 속여 빼앗다. 8절에서 속이고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요거를 정리를 다 해서 이제 9가지 10가지의 죄와 병행, 동급인데 그 10개의 동급의 죄 중에 뭐에 해당하냐면은 마지막 번 속여 빼앗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왜? 하나님의 법정에서 판사가 세상 법정에 가서 우리들을 좀 재판해 주시오. 그런 자가 어디 하나님의 나라를 분배받겠어요? 세상 법정에 간 자인데. 자,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해결해야 할 다툼의 문제. 성도들에게 물어 성도들로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들어서 자기도 하나님의 지혜에 공감해서 스스로에게 적용을 하고 상대방에게 양보와 배려와 관대함, 용서를 적용을 해서 종료시킬 수 있는 그 일일 텐데 그걸 안 했죠. 그리고는 세상의 재판관한테 가서 세상 일에는 밝을 것이다. 다투고 있는 게 뭐예요? 세상 일인 거예요. 세상 재판관이 세상 일에 밝으니 세상 재판관한테 물으면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이 현실에 주권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는 거 하나님의 주권으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선거하는 거, 악을 행하는 거, 무죄한 자를 감방에 보내는 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럼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허락하시고 행하시는가? 이걸 찾아서 성도가 마땅히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회개하고 속이는 자들을 분별을 해서 무엇을 저들이 잘못하고 있나 그거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 편에 서게 하는 거죠, 사람들. 근데 하나님의 대적은 속이는 거잖아요. 사탄의 일이 속이는 거잖아요. 남의 것을 빼앗는 거고 속이는 거고 사탄에게 복종하는 거. 그것을 얘기해야죠. 속지 말라고, 당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가서 회개해야 된다고. 요걸 말해야 되는데 요걸 안 해. 뭐 하라고 믿는 자 됐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라고 현재 일어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옹호하여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실현되도록 해야 할 자들이 입 다물고 자기의 이익이 관련됐을 때만 떠들고 자빠졌다는 거죠. 뭐 누가?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교회가, 성도가.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죽었다라는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고, 구원을 받았으면 하는 것이지, 구원을 받았다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왜? 구원을 받았다고 믿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데? 춤을 추게 되죠.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게 되죠. 구원받은 사실이 너무 나 같은 죄인까지 나같이 불의하고 무지랭이를 어떻게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나? 당연히 나오는 행동이 뭐예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거를 안 하거든. 구원받지 않은 거죠. 그렇게 의심을 해야죠. 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의심을 받아야 되는 사람. 한국교회가 의심받아야 돼요. 그래서 냉철하게 자신의 위태로운 상황을 보고 자기를 샅샅이 살펴서 죄를 털어내야 돼요. 씻어내야 돼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걸 안 하겠다고 버팅기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거 못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믿느냐 안 믿느냐에 의해서 되고 안 되고 하는 거지, 똑똑해서 이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지. 이게 무슨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가 똑똑해서 깨닫는 겁니까 이게? 내가 안 믿는 걸 문제 삼아야 돼. 내가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걸 문제 삼아야 된다. 자, 4절 6절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력임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에 이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예,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를 편지로 그것도 써서 보내는 거죠. 무슨 증거로 그런 말을 하느냐? 말할 만하죠. 그런데 무슨 증거로 한다고요?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 영으로 너희에게 가서 너희와 함께 하나님의 법정을 말하자면 7위회죠. 7위회. 재판정을 구성해서 너희와 함께 아버지의 후처라고 그랬나? 아버지의 말하자면 취한 자, 아버지의 후처를 취한 자를 사단에게 내줬다. 그렇죠? 육체는 버리고 그 영혼만큼은 꺼내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증거를 찾고자 하시고 할 게 아닌 거죠. 영적으로는 이미 지금 바울은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영적인 얘기. 그래서 이미 바울은 영으로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영과 함께 하나님의 재판정을 구성해 가지고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자를 재판에서 사탄에게 넘겨줘 버렸어요. 그 영혼만 건져냈다고. 육체는 멸하고 영혼, 이게 지금 영적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가 그런 얘기 하는 거라고. 세상에 일어나는 뉴스를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있고 없고 뭐가 진짜고 가짜고 이거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무슨 의도로 행사가 되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영적으로 지금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과 결부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편지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근데 성도들이 그렇게 말하면 거짓 뉴스 뿌린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거짓 뉴스 뿌린다고. 선동한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받은 은혜가 없는 거예요. 동의를 못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묻고 주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확인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동의를 할 수가 없죠.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물은 적도 없고 자기 기분에 따라 살아가는가. 동의를 할 수가 없지. 근데 묻고 확인하고 재차 묻고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듣고 그렇게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나라의 운명이 정말 위태롭구나. 공감하고 깨닫고 그럼 나는 뭘 할 것인가.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시간도 없고 뭘 할 것인가. 기도해야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는 호흡이니 내가 그러한 간구하는 마음을 머릿속에 장착을 해서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일상을 살아내야지.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일상을 살 때 무슨 하나님을 찾으면서 일상을 살아가냐고. 호들갑스럽게 살아갈 뿐이지. 나한테 닥친 중대한 생사의 기로에 닥쳐있는 문제, 내 가족의 생사의 기로에 닥친 문제, 그런 거나 있을 때 붙잡고 쥐야쥐야하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붙들고 호흡하고 주여 어찌하오리까. 주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주님 뜻에 헌신하다가 감옥에 가고 교회가 문을 닫고 고통을 당하는 저들을 살펴주시면서 이 시대에 한 사람이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지. 기도하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돌이켜 교회의 거룩성을 다시 회복하지 못한다면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름이 믿지 않는 자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너희가 세상 법정으로 나가서 판결을 세상의 일에 밝은 자들에게 판결을 부탁하면 너를 부르시고 너를 세우고 너를 성도로 삼으신 이를 그 이의 이름을 그들에게 조롱받게 하는 것이다.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기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호소해서 승소할 꾀를 낼 것이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에게 지혜를 구하며 그의 뜻대로 분쟁을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7절 8절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로다. 교인끼리의 고발 사건 자체가 뚜렷한 허물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교인끼리 소송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소송 자체가 그 이면에 뭔가를 표면으로 끌어내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 가지 죄 중에 하나다. 이런 뜻도 되겠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의 대표격으로 끌어내주는, 그 모든 것을 밝혀내주는 한 가지의 사건이다. 이런 뜻이죠. 뚜렷한 허물을 보여주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되는데? 차라리 세상 법정에 가서 세상에 밝은 세속 재판관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도가 자신에게 맡겨진 천사까지 재판할 권위를 부정을 하면서까지 거기에 나가서 재판을 해달라는 것은 뚜렷한 허물이다. 뚜렷한 허물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하느니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느니 차라리 형제에게 내가 억울한 일 당할지라도 차라리 그게 낫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려고 내가 살아가는 건데 내가 형제에게 내 권리를 주장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라면 차라리 내가 그걸 온팡지게 뒤집어 쓰고 말지. 차라리 내가 속아버리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형제에게 불의를 행함으로 형제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고소 사건의 승패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이면에 뚜렷한 허물, 헤테마, 뚜렷한 헤테마. 이 헤테마, 허물이라는 말은 완패라는, 완전한 패배. 그러니까 고소 사건의 완전한 패배를 한 거예요. 소송을 하는 뚜렷한 허물, 소송을 통한 뚜렷한 완패를 했어요.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군사 용어 헤테마는 패배라는 뜻으로 재판정의 승패 없이 상관없이 교회가 영적 싸움에서 완전히 패배했음을 드러내는 단어 헤테마. 헤테마. 형제를 피차 고발하는 행위가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에게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죄죠. 소송이라는 수단으로 자기 형제를 해치려 하였으니 결코 작은 허물이 아닙니다. 이에 바울은 차라리 불의를 당하지, 차라리 속임당하는 게 낫지 추궁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리를 요구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억울함과 불의를 당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죠. 우리 것을 대신해서 매질당하고 불의한 재판, 유죄 판결을 받고 그리고 고통스럽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성도도 교회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촉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권리 주장보다 사랑과 용납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너희를 미워하는 자 있으면 그를 위해 기도하라. 누가 너희의 오른뺨 뺨을 치면 왼편 뺨을 돌려대라. 이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지, 뺨 한 번 맞아도 너 뺨 이리 돼, 네 뺨 이리 돼, 이게 어디 하면서 한 방 날리는 게 그리스도인이냐? 예수님께서 한 뺨 맞으면 반대편 뺨을 돌려대라 했는데 예수님 말씀이 생각조차 안 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겠느냐? 자기 권리는 양보하고 내 것은 거저받은 것이니 내 것이 아니다. 나는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내 권리를 다해서, 나에게 맡겨진 직분과 권리를 다해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장하려고 내 것이라는 것이다. 주민등록증이 내 주민등록증인 것은 이 여기에 살 수 있는 권리, 나라에 투표할 수 있는 권리,
모든 것을 누가 줬다라는 것을 내가 말해야 하기 때문에 투표권이 나한테 있는 것이다. 내게 맡겨진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해서 부정한 자들에게 갖다 헌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고 이 투표권을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돼야 되는 거죠. 재산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은행에 가면 내 통장 내 이름으로 마이너스가 됐든 플러스가 됐든. 그래서 나에게는 플러스가 없어. 빚뿐입니다. 그 빚이 누구 건데?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빨간 글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까만 글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입증하고 증명하기 위해 제가 거기에 내 이름이 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책임질 사람으로 거기에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조를 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헌금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악착같이 그 돈을 뺏기지 않고 지켜내는 것이고, 이게 신앙인의 올바른 태도예요. 청지기 정신. 근데 누가 이걸 알아듣겠어요? 세상 살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 이걸 알아듣고 그대로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하나님의 말씀은 괜히 써 있는 거지 뭐. 괜히. 과연 나도 그렇게 해야 하는가? 이걸 쓸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듣고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갈 건가? 요셉처럼 형제들에게 팔려가도 그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끌려가면서 묶여가지고 질질 매달려서 배고파 죽겠는데 힘도 없는데 매질 당하면서 끌려갈 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사한 일이고, 많은 생명, 민족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고통당하게 하시는구나. 그거를 누가 믿을 건데? 그거 믿는 사람이 어딨나 하고 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는 어떡할 건데? 그래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는 걸까? 그런 마음까지 간 사람인가? 하늘을 내다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 사람을 가만히 보는 거예요. 말 한마디.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들어보고 그 사람의 눈동자를 보면 보인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얘기할 필요는 없지. 그거 못 본다고 뭐라 하면 안 되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보기만 할 뿐만 아니라 꿈으로도 들을 수 있고 볼 수도 있고, 은사니까, 모두가 은사니까. 그 은사가 없다고 문제 삼을 건 없지. 다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로 살아가는가, 그게 중요한 거지. 근데 아는 사람은 말해야지. 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책임이 있는 거지. 오바에서 야곱처럼, 리브가처럼 옆집 사단의 집에 가서 속임수라는 연장을 빌려다가라도 하려고 하는 마음이라도 있는 거잖아. 근데 그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했으니까 지키긴 지켰는데 하나님이 지킨 게 아니라 자기들이 지켰지. 근데 사용한 방법이 사단의 방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고스란히 22년 동안이나 아버지 집에 못 갔고, 그 사이에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아들 요셉은 17살에 가서 39살 될 때까지
22년 동안 아버지를 못 보고, 똑같은 기간 동안 아버지를 못 보고, 야곱이 아버지를 못 본 기간 동안 요셉은 아버지를 못 보고 애굽에 가서 총리도 했지만 죄수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연대를 같이 가시냐고, 하나님이. 요셉이 누군데? 야곱이잖아, 야곱. 야곱의 허리 속에 있던 12개의 씨앗 중에 하나잖아요. 야곱의 허리에 있던 12개의 씨앗 중에 하나가 요셉이고, 하나가 유다고, 하나가 루벤이고, 하나가 레위이고 시몬이고, 속이고 뭐 이러는 거 다 자식들한테 고스란히 나눠줬잖아요. 고스란히 나눠줬어.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 실행될 때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인간은 어차피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유전자적으로 불안에 떨고 믿지 못하고 맛있게 생긴 거는 먹고 싶어서 한 입 먹는 거고, 그 결과로 가인의 죄의 결과, 아담의 죄의 결과, 해산하는 고통, 일에서 땀 흘리는 고통, 아담의 죄의 결과, 가인의 죄의 결과, 이제 고기를 먹어야 되고, 죽여서 고기를 잡아먹어야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가인의 죄의 결과잖아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항상 불안에 떨어야 되고. 그러므로 주의 것을 우리가 지켜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으로 싸워 쟁취하는 나라. 영으로서, 영적으로. 내 개인의 것을 달라 하면 다 내줄지라도 주님의 것을 달라 하는 자에게 주님의 것을 내놓으면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주님께 지켜드려야 되는데 사단에게 넘겨주는 것이죠. 목숨을 다해서 지켜야 됩니다.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 교회도 하나님의 것, 이 나라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리는 나라. 따라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되고 거짓과 불법이 판을 칠 때 그 안에서 발휘되어야 할 하나님의 주권이 그대로 발휘되도록 나는 뭐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를 지켜낼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생명을 바쳐 행할 일들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의 것을 지키는 성도의 사명입니다. 9절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바울은 먼저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확실하게 밝혀줍니다. 불의한 자에게 기업을 과분하게 물려준다면, 불의한 자에게 기업을 이거 네 거야 하고 준다면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까? 불의한 사람입니까? 불의한 거죠. 하나님이 유업을 나누는 시간에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고 유업을 각자에게 나눠줄 때 불의한 자를 불러가지고 네 건 여기 있다라고 하신다면, 불의를 해결하지 않은 그 불의에 대해서 유업을 준다면 그 유업을 나눠주는 자는 의로운 이예요? 불의한 일이에요? 불의한 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한 자에게 유업을 줄 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것도 과분하게 물려준다면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받아 마땅한 자에게만 주시는데, 받아 마땅한 자는 오직 한 분 아들밖에 없어. 그래서 그 아들을 믿고 그 아들이 보증하는 자에게만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라고요. 오직 한 길인 거예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이름뿐인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붙잡아야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내 것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 받은 것들은 하나님의 것을 내가 맡아서
다 주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책임을 져보는 것이고, 세상 자원들을 보고 미혹을 받는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믿지 않기에 이 땅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것을 삼아야지, 이걸 못하면 내가 손해지.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로 작정되었음을 알고 믿는 사람은 이 땅의 작은 것에 왈가왈부하다가 저것을 놓치면 어떡할까 싶어서 이거 하나님의 것이야.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주라는 것 같아. 너 가져. 하나님이 다른 거를 또 나에게 맡기실 거야. 하면서 그냥 확 줘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과 함께. 저들의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욕부림, 술취함, 모욕, 속여 빼앗음 10가지를 나열을 합니다. 무슨 끝에 10가지를 나열해요? 불의한 세상의 재판관에게 형제, 거룩한 성도와 성도 간에 발생한 문제를 성도에게 묻지 않고 불의한 세속 재판관에게 물음으로써 형제의 것을 속여 취하려 한 그들의 죄가 이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5장에서 악독 목록이 2번 제시되는데 9절 10절에서 4가지, 세상의 음행, 탐욕, 토색, 우상숭배,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세상에서 사는 동안 세상 사람과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행하는 자들하고 같이 살 수밖에 없다가 5장 9절 10절 11절에서는 형제라 일컫는 자들 중에도 음행, 탐욕, 우상숭배, 모욕, 술취함, 속여 빼앗음 6가지가 있다. 만약에 형제라고 하는 성도 중에 음행하는 자, 탐욕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모욕하는 자, 술취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가 있거든.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아라. 거기에다가 교회에서 만나게 되는 불의한 자들을 점층적으로 언급을 쭉 해서 6장에 가서는 4가지를 더 추가한 거죠. 4가지를 왜 추가했느냐? 6가지에다가 4가지를 추가해서 10개를 만들어서 온통 그렇다. 10개라는 것은 온통 다 그렇다. 뭐가? 성도들도 마찬가지다. 어떤 경우? 성도와 성도 간의 분쟁의 문제, 다툼의 문제를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다가 의뢰하지 않고 세상 법정에다가 의뢰해서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이 땅에서 뭔가를 취하고자 할 때 영생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내게 약속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필요 없고 이 땅에 있는 것부터 주십시오라고 하는 자들과 똑같은 것이다라는 의미로 4개를 추가했어요. 간음, 탐색, 남색, 도적. 그렇게 해서 10개를 채워서 여기에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죄 목록을 의도적으로 반복하여 고린도 교회가 이전에 심각한 음행 사건으로 얼룩졌고 성도 간 소송까지 일어나는 분열, 도덕적 혼란 상태에 빠져 있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걸 경고하고 있어요. 바울은 세상과 교회 안을 명확히 구분하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교회는 그들을 징계하여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형제, 교제하지 말아라 제안하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는 데서 제외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 사랑, 정의, 절제가 지배하는 곳인데 이 목록은 자기중심적 정욕, 우상, 착취, 무절제를 나타냅니다. 특히 음행과 간음, 남색, 탐색, 성적인 범죄는 고린도라는 방탕한 도시의 가장 큰 문제였고 이러한 죄가 지속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죄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록이 반복되는 사이에 세상 법정에 가서 형제를 속이고 빼앗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소송 사건을 삽입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보면 그들 또한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는 데서 제외된다 하는 것을 경고한 것이에요. 이들은 자신의 구원이 진짜인지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는 그들의 영이나마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권징, 치리회를 열어서 그들의 육체를 사단에게 내어주는 징벌을 내려야 하고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헛되다 하지 말고 새 삶을 살아내는데 전심을 다해야 됩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깊어요. 사탄의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은혜죠, 은혜. 만약에 이렇게 안 하면 지옥으로 끌려가 버릴 테니까. 은혜는 몸뚱아리는 주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는 거.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 음행하는 자 여기 10가지 목록이죠. 그 중에 하나가 형제와 함께 세상 법정에 간 것이고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것이고 이런 자들이 있더니 마찬가지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아니 두 가지죠.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 안이라는 두 가지 조건으로 씻음 받고 거룩해지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라고 함으로써 고린도 성도들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타락한 문화 속에서 똑같이 뒹굴던 죄인들이었다. 이걸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본질적으로 세상보다 우월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택함받고 구원받은 것이다. 그 가운데서 꺼내주신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베푸신 은혜였고 누구도 과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는 변화되지 못할 자도 아무도 없다는 것이 복음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나는 싫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씻음, 거룩함, 의롭다 하심 이거를 부정과거 동사로 사용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다 명사형으로 바꿔버렸죠. 동명사식으로. 씻음 아펠루 사스테 죄로 인해 더러워진 영혼이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역사로 깨끗하게 시켰다. 아펠루 사스테 그다음에 거룩함 하기야세테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소유되었다. 의롭다 justification 의롭다 하심 디카이오세테 에가 붙었죠. 디카이오세테 디카이오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법정적으로 의롭다 하심 칭의를 선언하신 겁니다. 세 단어 모두 이렇게 부정과거 시제로 쓰여서 예수 믿을 때 이미 단번에 법적으로 완료된 사건임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통해 하나님과의 새로워진 교제관계의 현실 안으로 옮겨져 있는 겁니다. 그것은 교회 세례를 통해 보증이 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에게는 육신의 잔재가 남았기에 바울은 바뀐 신문에 걸맞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치열하게 살아내라. 로마서 8장 13절이죠. 성령 안에서 씻음 받은 거룩한 존재답게 다시는 과거의 부끄러운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죄를 이기는 비결은 죄 짓지 말아야지 하는 결심보다는
나는 이미 성령 안에서 씻음받고 거룩해진 하나님의 소유다. 영적인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이기는 비결이 되는 것이다. 과거에서 떠나 거룩한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 법정으로 달려간 고린도 교회를 향해 재판의 승패를 묻지 않고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허물은 군사용어로 완패였고요. 세상 법정에서 이겨 돈을 찾아왔을지라도 교회의 수치를 세상에 드러내고 형제의 가슴에 못을 박은 그 순간 교회는 이미 사단과 영적 전쟁에서 완패한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가슴을 치며 우리에게 십자가의 원리를 요구합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냐? 이 말씀은 우리가 무능해서 당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온갖 억울함과 불의를 당하시고 속아 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듯 참된 성도라면 교회의 영광과 형제의 영혼을 위해서 내 권리와 이익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영적인 자존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죠. 우리는 11절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이미 받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세상에서 하던 대로 음행하고 탐욕을 부리고 속여 빼앗던 삶의 방식은 이제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내 자존심보다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선택하고 내 이익보다 형제를 용납하는 것을 선택함으로 세상 속에서 부끄러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당당히 유업으로 받을 자다운 거룩한 승리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